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말씀을 읽으신 후에 묵상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성전을 보면서 성전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것을 말씀하셨지요. 그러면서 대화가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언제 그 일이 일어날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를 물었고, 예수님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이 환란은 AD 70년에 유대가 로마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그 이스라엘의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으로 볼 수도 있고요. 나아가서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함께 은혜를 얻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은 큰 환란이 다가오더라도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큰 환란이 임할 때에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인데 거기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2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님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소문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는 말은 분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때가 가까이 왔다 라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때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을 주시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때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 나를 따르라, 마지막을 준비하자 그렇게 말하는 그리스도는 모두 가짜라는 겁니다. 거기에 미혹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둘째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환란이 올 것이지만 그것을 미리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큰 환란이 올 것은 맞습니다. 9절에 보면 난리와 소요가 있을 것이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도 있고 하늘의 징조도 있을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빼앗지는 못할 겁니다. 오히려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의 속량이 가까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고발하고 가두는 일들도 있겠지만 주님은 미리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겠다고 하시죠. 이것은 단순하게 재판에서 무엇을 말할지 준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위한 일반적인 교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큰 환란이 올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오면 어떻게 하나, 큰 환란을 만나면 어떻게 하나 근심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환란을 당하면 환란 속에서 어떻게 이겨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겁니다. 마지막 때에 흔들리지 않게 성령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환란을 잘 준비하고 막아설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사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어떻게 환란을 막을까? 어떻게 피할까? 그때가 언제일까 고민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앞날에 대한 근심으로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며 견고한 반석 위에 서 있다면 결코 환란이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셋째로는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21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은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성내에 있는 자들은 다 나가고 촌에 있는 자들은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창세기에 기록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장면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그때에도 소돔을 멸하러 찾아왔던 사자들이 롯에게 말하지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러십니다. 성이 멸망을 당할 때에
성에서 나오라,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삶의 터전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요. 내 집이 불타고 내 포도원이 파괴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달려 들어가서 막고 싶고 지키고 싶고 조금이라도 건져내고 싶겠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나그네 삶 중에 잠시 하나님께서 내 곁에 두신 허탄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집도 필요하고 재산도 필요하고 그렇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짊어지고 천국에 갈 수는 없습니다. 모두 이 땅에 두고 가야 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도 아니며 나를 지켜주거나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는데 필요해서 잠시 사용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환난의 때에 그것을 빼앗겨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평안 가운데 있을 때에 매 순간 그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은 잠시 빌려 쓰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뒤돌아보지 않고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의 것이 소중해지면 우리는 늘 미련을 갖게 되니까요. 하나님께 맡깁시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만 있다면 마지막 환난도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지막 날이나 큰 환난보다는 우리 삶에 있는 여러 어려움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차기 대통령에 당선된 조 바이든은 1972년에 교통사고로 아내와 딸을 잃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슬픔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의 아버지가 짧은 만화를 아들에게 보여주었는데요. 바이든은 지금도 책상에 그 만화를 간직하고 있다고 해요. 그 만화의 내용은 어느 바이킹이 탄 배가 폭풍우 속에 벼락에 맞아 좌초되자 신에게 묻습니다. 왜 하필 저입니까? 그러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왜 너는 안 되느냐 라고 했다는 겁니다.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큰 환난이 이스라엘을 덮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고난이 오는가도 아니고 언제 환난이 올 것인가도 아니고 고난 속에 어떤 태도를 갖는가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도들이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하루를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여러분들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